예, 임재어록 25번째 시간입니다. 29 임재종풍. 이 한자에서는 이 바람, 풍이라고 하는 이 바람을 이런 뜻으로도 쓰더라고요. 이 종풍이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종지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가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풍. 그 집에 가풍이 뭐냐 할 때 이런 풍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 임재 문화에, 임재 가르침에, 종지, 이 근본이 뭐냐, 이런 말이죠. 종풍이다. 이 뜻은. 그 승려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누구의 노래를 부르시며 종품은 누구를 이어받았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게 문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스님께서는 뭘 가르치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문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학적이기까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 같이 들리죠. 근데 저희도 이제 알아는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스님께서는 누구의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 이 말이죠. 뭘 가르치냐. 어떤 걸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 누구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를 얘기하냐, 기독교를 얘기하냐 이러기도 하고, 이 진실을 얘기하냐, 세간의 일을 얘기하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라고 하는 거는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 근데 이제 스님 이 선사한테 물었으니까 뭘 가르치고 종품은 이 종지가 뭐냐? 종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이런 계보라고 해야 되나요? 계보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종품은 누구를 이어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임재가 말했다. 나는 황벽 스님이 계신 곳에서 황벽 스님에게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 맞았습니다. 그 승려가 머뭇거리자 임재는 곧 악하고 고함을 내지르고 다시 때리며 말했다. 허공에다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참 임재의 이 답이 참 좋습니다. 좋네요. 뭘 가르치고 누구의 법을 이어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법을 이어받았나? 그러니까 누구라는 사람도 등장시키면서도 등장시켰잖아요. 황벽 스님이 계신 곳에서 그러니까 황벽이라고 하는 선사를 등장시키면서도 결국 답은 뭐냐? 황벽 스님에게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 맞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은 이 진실을 깨달아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은 이 스님이 물은 거를 다 얘기한 겁니다. 뭘 가르치냐 다 얘기했죠. 3번 물었다 3번 얻어 맞은 걸 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가르치거든요, 임재가.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노래를 부르냐 다 얘기했고, 종품은 누구를 이어받았냐. 황벽 스님 계신 곳에서 황벽 스님에게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 맞았다고 했으니까 황벽의 법을 이었다. 이것도 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한 거냐?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진실에 통해 봐야죠. 왜 이 답을 다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는지는 다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통해 봐야
이 묻는 말하고 이 임재의 답이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는 열차처럼 다른 궤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선문답이라는 말이 이제 이 세간에서 쓰일 때는 그런 거죠. 묻기는 이쪽을 물었는데 대답은 엉뚱한 쪽의 일을 대답을 하니까 선문답이다 이런 건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분별로 보니까 그런 거고 분별이 아닌 눈으로 보면 물은 거를 정확히 대답을 해요 다. 그게 희한하죠. 물은 걸 정확히 대답한다니까. 근데 물은 걸 정확히 대답하는데 이 분별 너머에서 답을 해버리니까 이 분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은 건 이걸 물었는데 왜 엉뚱하게 저런 답을 할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분별심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서 보면은 묻는 걸 저렇게 정확하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묻는 족족 그 묻는 말에 정확히 저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었던 거를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계속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거든. 통해보면 압니다. 그거를. 그 통하기 전까지는 뭘 가르칠까 막 이러는데 통해서 보면 법회하는 1시간 내내 그것만 가르치고 있고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하기 전에는 그렇게 들었는데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 이 답이 따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 이 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답만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 계속 1시간 동안. 답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답으로 안 다가왔을 뿐이야. 답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항상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었죠. 말해주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그게 답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답인 줄 모르니까 엉뚱한 답을 기다리고 있거든. 사실은 못 깨닫는 건 엉뚱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 신기한 거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자기 스스로가 엉뚱한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답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린다는 건 엉뚱한 답을 기다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희한하게 엉뚱한 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분별심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쉽게 말하면 딜레마예요. 그쪽 길은 아니야. 자기가 기다리는 답은 이 진실은 아니야. 이 진실에서 벗어난 이 분별이지. 그래서 기다려서 얻는 거,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이 진실에서 벗어난 이 분별입니다, 분별. 법이라고 하는 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얻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 저도 그랬고,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는 경험을, 체험을 하신 도반들이 거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이거를 못 알아듣고 있었을까? 1시간 내내 법회 할 때마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왜 자기는 엉뚱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답이 어디 엉뚱한 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 착각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착각이 부서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게 한번 탁 하고 이거였구나.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걸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구나 하는 그게 이제 실감이 돼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다리는 곳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도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찾아올 때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확 찾아오는 거거든. 옛날 선사들이 그래서 밤손님이 왔다 간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밤손님이 왔다 갈 거면은 이미 내가 방비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못 왔다 갑니다. 내 예상 범위다 그럼 왔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방비하고 예상하고 준비해 놓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곳으로 왔다 간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는 곳에서 오질 않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도노일 수밖에 없어. 제가 직접 경험해 봐도 그렇고, 예, 이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 그렇고, 전혀 예상치 않은 곳,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 의식하지 못한 곳, 거기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나 예상이나, 이거를 뛰어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 기대나 예상이 무너져야죠. 그게 사라져야지. 그러니까 이건 기대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어떤 희망을 가져도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간의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절망할 때하고 좀 비슷한 심정이라니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가 세간에서 절망을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런 이 절망의 느낌이나 이 좌절의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희한하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얘까지 없어지지는 않아. 그 절망 좌절을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때 한번 이렇게 확 깨어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공부는 못 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예, 어쩔 수가 없죠. 예, 이 진실이 이렇게 체험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걸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은, 이런 심정은 있어요. 있는 채로 절망이 된다니까. 예, 그렇게 절망이 들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 생각이, 예, 향음처럼, 내 이 생에서는 못 깨닫는 거구나 하고, 뭐 짐을 싸서 뭐 저를 떠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생각을, 어쨌든 이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좌절 속에 있을 때는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공부 포기해야지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법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설법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 이 마음에서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향엄이 딱 그런 경우예요. 향엄이. 그러니까 찾아가도 꼭 남양 해충국사 탑묘, 탑이 불교에서는 묘입니다. 묘.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 우리말로 하면 무덤이죠. 묘가 무덤이잖아요. 그 탑의 기원이 그런 겁니다. 돌아가신 스님들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을 안치해 놓은 게 탑이죠. 그러다가 이제 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절, 뭐 이런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의 이제 어떤 상징물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보탑이나 석가탑 같은 데는 그런 유골이 없잖아요. 다른 걸 넣어놓을 수는 있지만은 이 상징물처럼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부도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용도의 탑을 이제 내려오면서 따로 만들어 산 쪽에 조성을 해놨잖아요. 탑은 탑묘입니다. 원래 무덤이었죠, 무덤. 그래서 해충국사 유골함이라고 그러죠, 우리. 화장을 해서 뼈가루 쌓아놓은 보관해둔 함이니까. 해충국사 그 탑묘에 가서 거기에서 뭐 3년인가 거기 있다가 어느 날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나는 이 생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못 깨닫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실은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야죠. 다 그런 느낌이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느낌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일에서도
내가 볼 때는 별일 아닌데 이 좌절 절망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저 정도면은 저 사람은 뭐 좌절 절망을 해도 10번, 100번을 해도 했겠다 싶은데도 이 좌절 절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그러는데 이거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이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잘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이쪽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간도 그러긴 그러죠. 이 세간의 삶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나는 뭐 살아서는 안 돼. 그럼 다 죽지. 그럼. 근데 희한하게도 좌절 절망을 하는데도 또 그래도 살아가야지 하는 힘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누구의 노래를 부르시며 종품은 누구를 이어받았습니까? 나는 황벽 스님이 계신 곳에서 황벽 스님에게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임재도 못 깨닫고 낙담을 했어요. 낙담을. 임재도 그랬다고 나오죠. 낙담을 하고 이제 이 절에 더 이상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짐을 싸서 떠났죠.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스승이었던 황벽한테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대우 스님한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황벽의 도반인 대우 스님한테 갔는데 가서 이 얘기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황벽에서 왔습니다. 황벽에서 뭘 가르치더냐 이랬더니 제가 3번 찾아가서 3번 이 불법의 이 분명한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3번 다 얻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마디 더 붙였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제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랬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을 해가지고 대우 스님이 가르침에서 이제 임재가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이 황벽이 이렇게 임재를 물을 때마다 이렇게 때렸던 생각으로는 알죠. 한두 번 들었습니까? 때리는 게 이거고 손가락 세우는 게 이거다. 이걸 가르치는 거다.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핵심은 그거야. 이거라고 하는 이게 뭔지 다가오질 않는 거지. 임재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율사라고 그러는데 율사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율사 밑에서 공부를 하면 경전 공부를 하는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율 지키면서 경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 공부를 엄청 했어요, 임재가. 근데 경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모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거 다 알았습니다, 임재는. 황벽한테 오기 전에. 이 마음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르치는 말이고 이걸 가르치는 이 글자들하는 거예요. 경전이 다 다르지만. 근데 이 경전을 보면서 이 정도를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풀이, 해석 여기에 빠져버리거든. 숲에 들어가서 숲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냥 숲에 나 있는 길들이 재밌어요. 즐겁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 쫓아다니다가 숲에서 못 나오는 거죠. 재밌으니까. 경전이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말도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전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전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니까 또 한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그러니까 한자 공부하는 그 재미도 굉장히 큽니다.
저도 보면서 그래요. 어떤 때는 이 경전 번역해 놓은 거, 이 두 종류를 비교해 가면서 이 한자를 보는데,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 같고,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것 같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여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이 말, 이 가르침이, 이 진실을 가르치는, 말하자 그러면 이 한 방향만 가르칩니다. 모든 경전은. 딱 이 한 방향만 가르쳐요. 다른 얘기 안 해. 이거를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임재가 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해서 찾아온 게 황벽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황벽 밑에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황벽이 물을 때마다 이렇게 임재를 주장자를 한 대씩 때렸을 때 임재는 제가 볼 때, 제가 유추할 때 그래요. 임재의 이 공부 경험이나 이런 걸 볼 때. 자기 스승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법을 들을 때도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는 정말 알아듣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황벽의 모든 말이 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임재는 황벽한테 오기 전부터 알았다니까. 한 방향으로만 다 이게 가고 있다는 걸 임재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어. 그 한 방향을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체험하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 근데 이렇게 때려서 가르친 걸 가르쳤는데 첫 번째도 못 알아들었어. 또 두 번째 또 갔는데 또 때려. 못 알아들어. 세 번째 갔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낙담을 한 거죠. 나는 못 깨닫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하직 인사 온 겁니다. 근데 대우한테 가라 해가 대우한테 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대화를 했는데 대우한테 가서 임재가 이걸 확 체험을 했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건 못 알아듣고 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대우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있어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친절하게 아마 이 할머니가 손자를 대하듯 가르쳤다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대우가.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뭐 너한테 문제가 있니 없니 어리석니 많이 그런 망상이나 하고 있냐 이 말 듣고 임재가 깨달았거든. 참 희한하죠. 깨달은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건데 깨닫고 임재가 한 말이 그거예요. 황벽의 선도 별것 아니군요 이 말했거든. 별건 아니지. 이미 자기가 못 깨달았을 때도 이미 이렇게 두드려서 다 가르쳤지. 임재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어 황벽이 이거를. 세 번 얻어맞았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대기로 때려서 맞아가지고 아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지. 법을 물었는데 뭐 맞은 얘기는 하고 있고. 누구의 법을 이었냐 그랬더니 황벽이 나 때렸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이거 뭐 엉뚱해도 너무 엉뚱한 이야기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분별하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하니까. 근데 임재는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이다 그럼 말 그대로 생생하게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황벽 스님한테 3번 물었는데 3번 맞기만 했다. 다 얘기했지. 근데 이 스님은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고 머뭇거리자 임재가 악하고 고함을 내지르고 나서 때리며 말했다. 똑같은 거죠. 임재가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황벽이 때리는 거나. 이 스님도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구의 노래를 부르냐. 이 누구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종품, 종지 다 법을 얘기하는 거죠.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해서 이 대답을 해줬어. 황벽은 그냥 곧장 때려서 답을 했는데 임재는 그래도 자기가 경험한 걸 이렇게 말로 했기 때문에 뭐 친절하다, 안 친절하다 이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친절하게 답을 해줬어요. 친절하게.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머뭇거리니까 이제 더 친절하게 해준 거죠. 황벽처럼 더 친절하게 이렇게 때린 거죠. 때린 거지.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해주죠. 허공에다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된다. 허공에다 말뚝을 박는다. 이 말은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기다리는 곳에서 오지 않는다. 아니, 기다린다라는 말은 허공에다 말뚝 박는 거거든. 허공에 말뚝을 박아야 뭐 박을 수 있습니까? 못 박죠. 그만큼 허망한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한 곳에서 오질 않아요. 그건 다 허공에 말뚝 박는 거죠. 불법의 분명한 뜻, 허공에 말뚝 박는 짓이죠. 불법에 무슨 분명한 뜻이 있어요. 깨달음.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에 무슨 뜻이 있고 대상이 있고 어떤 물건이 있고 소식.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소식도 아닙니다. 이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근데 이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느님 말씀이에요. 거기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는 이 성경, 구약, 신약을 잘 읽어야 돼요. 거기는. 읽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은 만큼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불교도 그렇죠. 불교를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꽉 찼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알아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죠. 그게 선하고 다른 점입니다. 선은 그런 걸 다 쓸어버립니다. 그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고 이 불법이 아니다. 그건 사실은 인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물론 기독교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이죠. 물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 불교가 이렇게 행하고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네, 그들의 전통이죠. 무슨 역사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거죠. 근데 진실을 깨닫고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이 모든 틀을 다 깨라는 겁니다. 이 모든 틀을 깨라는 이 말조차도 깨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이거는 그냥 체험이다, 체험. 오로지. 그냥 즉각적으로 통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통하는 거 말고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이 차이가 있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진실로 가려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알고 이해하는 거는 뭐. 네, 이 선사들의 이 깨달음 체험이 전부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왜 임재 스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 공이라는 말은 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부처님 말씀이 있어도 안 되고 어떤 진실이 있어도 안 되고 뭐 허망한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세간의 일도 얘기할 것도 없죠. 출세간의 일도 없다고 그러는데 세간의 일이야 뭐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겠죠. 오로지 그냥 자기가 실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한번 통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 공부가 더 쉽죠. 그런 면에서는. 불교의 교리, 뭐 기독교의 교리,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뭐 이런 걸 몰라도 되니까. 그냥 뜻만 있으면 되니까, 뜻만. 뜻만 있으면 이 선지식의 이런 가르침을 듣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성을 확인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쉬워요. 쉽기는. 근데 믿기가 어려우니까 접근이 어렵습니다. 접근하기는 제일 쉽죠, 뭐 이거는. 어떤 틀이나 제도화 되어 있는 곳에 가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지켜야 되고 또 갔다 하더라도 무슨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이걸 외워야 되고 이걸 실천해야 되고 그게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더 어떤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더 깊이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들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 정서가 다른 겁니다. 뭐 제가 뭐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이 드러난 모습으로 다른 게 그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거든, 핵심.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대면 예배 좀 이렇게 이런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좀 하지 말아달라 해도 그들의 역사나 이런 이 정서에서는 이 교회를 지키는 게 하나님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그런 역사적인 바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불교도 그렇지 않다 이러지는 않은데 이 불교는 이 교리가 조금 이 기독교의 교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붕괴시키는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불교는 교리 자체가 이 불교라고 하는 걸 붕괴시키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참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종교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불교도 어떤 이 집착의 방향으로 가는 면이 많이 있죠. 이렇게 이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집착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왔고. 근데 이 불교 자체가 어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드러내는 모습하고 이 다른 점이 저는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는 이 스스로 그런 상을 다 깨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뭐라고 그러죠? 법무화? 제법무화. 이미 그 말이 이 모든 상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게 부처다 할지라도 부처를 부숴버리고, 절이다 하더라도 절을 부숴버리고. 근데 기독교도 사실은 그랬어요. 첫 출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의리의리한 교회를 당장 때려 부수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은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이게 종교가 돼서 흘러온 역사,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서양의 이 철학과 이 동양의 철학의 이 차이이기도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문화나 정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어떤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삶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유학도 그렇죠. 유학도.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고 이 가르침을 삶에서 구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지 않아요. 말씀은 저 하등의 일입니다. 말씀은 굳이 얘기하면 내 이 본성을 자각하고 체험하는데 그냥 이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도. 말씀이 우위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위에 있지를 않아요. 불교는.
이 점이 달라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면 동양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서양적인 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화가 되니까, 이런 이 서구의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고 서구화가 되니까, 동양적인 어떤 이런 정서나 바탕보다도 서양적인 이제 이 합리성과 뭐 이성과 뭐 이런 과학과 이 논리적임과 이런 거를 우선시했잖아요.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이 불교보다도 이 기독교 쪽이 정서에 더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 근데 불교는 이 자체 내에 이미 자기를 파괴시키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든 부처든 뭐 우위에 둘 수가 없어요. 심지어 깨달음도 우위에 못 둡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딱 우위에 두자마자 그걸 다 쳐부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다를 것 같아요. 드러난 모습으로는 핵심적으로 저는 그 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30. 부처는 어디에 어떤 좌주가 물었다. 삼승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거친 풀밭을 호미질한 적이 없습니다.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주가 말이 없자 임재가 말했다. 상시 앞에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얼른 물러가시오. 얼른 물러가시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좌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경론을 강의하는 사람을 좌주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제가 드러난 종교로 이 기독교 불교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려버렸습니다. 이미. 이 경론, 이 경전을 공부해서 이제 경전을 가르치는 건데, 이 가르칠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이해하고 안 겁니다. 사실은 이 진실법이라고 하는 건 가르칠 게 없어요. 근데 가르칠 게 있다 그러면 이해하고 안 겁니다. 태어나서 배우고 안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배우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 걸 우리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진실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워낙 이제 우리가 이 분별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고 내가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식욕, 모르는 걸 아는 어떤 이 쾌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게 사실은 이 육신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알려고 그럽니까? 알려고 하는 건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을 유지할 일이 없으면 세상 알 일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뭐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뭐 저기 저 멀리 우주 한복판에서 지금 막 운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날라와서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다 깨지든 어쨌든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육신을 유지하겠다는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고 육신을 유지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놓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모르는 걸 알 때 느끼는 이 쾌감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쾌감이 왜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만큼 집착하고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집착이 없으면 쾌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깨달아서 보면 그런다니까. 내가 모르는 걸 세간의 일을 알았다. 아무 쾌감이 없어요. 뭐 알든 모르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어떤 이치인가? 어떤 도리인가? 이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도리 이치가 있고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배워서 익혀서 알았다. 그럼 가르칠 게 있는 거지. 야, 이런 이치로 얘기하신 거야.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은 말할 게 없어요.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뭘 가르쳐요? 가르칠 게 없다니까, 이 진실은. 이 가르치는 건 이 진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설법은 진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같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간의 의사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은 이런 거다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병이 없는 게 건강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건강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병들지 않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병에서 벗어나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병들지 않는 방법과 병에서 벗어난 방법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건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 건강이라는 모습이 따로 없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걷고 뛰고 밥 먹고 잠자고 그냥 하나하나에서 걸림이 없을 뿐이야. 그걸 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그러죠. 아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움직임도 활달하고 걷는데 아무 문제 없고 뭐 운동도 하는 거 보니까 잘 뛰고 그걸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결정돼 있는 게 없어. 물론 작용으로 드러나지.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숨 쉬는 것만 봐도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일정 정도의 유추. 그렇게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건강은. 결정된 건강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얼굴색은 어떻고 뭐 눈빛은 어떻고 뭐 숨은 어떻게 들이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결정된 게 따로 없다니까. 그냥 이 본래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강하고 똑같이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하면 본래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데 그냥 그렇게 걸림없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사는 거지. 누구나 사실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데 희한하게도 자기 스스로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야.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뭐 나는 좀 아픈 것 같고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망상을 해버려요. 그런 착각을 해버려요. 그게 자기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도 그게 자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자기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내 기분이 나쁜 것 같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 나라는 걸 착각을 해버리는 거라니까. 이 나를 착각하면 내 것을 착각하게 돼 있죠. 왜? 기분을 내 것으로 알고 그 부족한 느낌을 내 것으로 아니까 당연히 나라는 착각이 있으면 내 거라는 착각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라고 할 게 없네.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거는 없어요. 내 소유는 없어. 심지어 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야.
생각도 내게 아니고 뜻도 내게 아니고 기분도 내게 아니고 느낌도 내게 아니야. 이 말도 내게 아니에요. 생각이 내게 아닌데 뭐 말이야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걸 나다 내 것이다 하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망상 속에서 헤매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게 병이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는 해줄 수가 있다니까.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 병을 치료하는 길이고 그냥 자기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길이다.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 얘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뭐다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한테도 없기 때문에. 나한테도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주가 묻습니다. 임재스님한테. 삼승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삼승 12분교는 삼승이라고 그러면은 이 성문 영각 보살인데 불교에서 이 방편으로 얘기해 놓은 게 삼승입니다. 삼승. 크게는 이제 소승과 대승이라고 얘기도 하죠. 대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승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봐야 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는데 대승이 나오기 전까지 소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었지. 근데 이 대승이라고 하는 이걸 세우니까 그냥 소승은 당연히 같이 서버린 거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세우면 어리석음이 있는 거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법이라고 하는 걸 세우면 법 아닌 게 생겨버리는 거지, 동시에. 그런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허공에 말뚝 박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세울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어. 그 방법, 이 분별의 방법을 가지고는 뭐 자기 마음에 도달한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말 그대로 허공에 말뚝 박는 거니까, 그쪽 길이 아니다 하고, 이걸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쪽 길은 아니야. 니들 지금 하고 있는 그쪽 길은 분별의 길이고 생멸의 길이고 세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쪽 길은 아니야. 예수님이 한 것도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인데,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시리아, 이런 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서쪽에 붙어 있나, 위쪽에 붙어 있나, 붙어 있는 거기 있잖아요. 서아시아입니다, 그쪽이.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크게 이 세 종교는 다 발원지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쪽 지역에 이제 종교가 있었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그러니까 거기 종교에 당연히 이 제사장들, 쉽게 말하면은 이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종교였고. 근데 예수가 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 그쪽 길 아니야. 그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대승불교도 그런 겁니다. 니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분별의 길이고
이 세속의 길이고, 그 방법으로는 안 돼. 아무리 뭐 머리 깎고 부처님을 뭐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뭐 하루 종일 외운다 하더라도 그쪽 길은 아니야. 이게 대승이에요. 이 대승이라고 하는 건 이 진실을 세운 거거든. 이 진실을. 이걸 세운 겁니다.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이 진실을 딱 세운 거예요. 이거를. 삼승 12분교는 이제 이 불교에서 방편으로 했던 이 삼승. 이 승은 수레입니다. 수레. 탈 것이죠. 탈 것. 12분교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12갈래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을 12분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찌 불성을 밝힌 게 아니겠는가. 안 밝힌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가르침일 뿐이지 그 불성을 밝힌 게 아니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하고 달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보고 안 보고는 이제 각자한테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한 측면이 어찌 보면 참 위대한 거고, 또 한 측면이 이런 부분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게, 스스로. 스스로 자기 본성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말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갖춰져 있으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 철저하게 체험적인 거죠. 체험적인 거.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을 이렇게 가르쳐는 줘요. 근데 그 달을 보고 안 보고는 이제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될 문제야. 그래서 달을 봤다 그러면은 그 달이 진실인데 뭐 손가락은 쓸 일이 없지. 그래서 달과 손가락은 같은 게 아닙니다. 삼승 12분교 부처님의 모든 말씀, 조사선사들의 모든 말씀은 손가락이에요. 달이 아니야. 아무리 손가락을 붙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봐야 달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곧장 보면 되지. 가르치니까 곧장 보면 되는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그냥 곧장 보면 되는 거지. 이 손가락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손가락 붙들고 씨름하는 거나 부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아보지 않으면 깨달아서도 이 진실에 통해서도 웬만큼 이 진실에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부처님 말씀 경전을 많이 공부해 한들 진실과 방편을 볼 눈이 없어. 진실이 체험이 돼야, 이 진실이 이렇게 확인이 돼야 우리가 이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못 깨달으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떤 눈이 생기겠습니까? 임재는 뭐라고 답을 했냐? 삼승 12분교가 어째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좌주가 어느 날 물은 겁니다. 어떤 좌주가 임재가 말했다. 거친 풀밭을 호밀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재가 출가를 해서 처음에 이 경전 공부를 엄청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답할 수가 있어요. 거친 풀밭을 호미질한 적이 없다. 그 풀을 뽑기 위해서 호미질한 적이 없다. 왜? 풀밭이 없으니까. 밝힐 불성이 있다. 그럼 호미질 해야 됩니다. 밝힐 불성이 있다. 그러면 호미질 해야지. 부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어떤 이 진실이 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가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호미질 해야지.
근데 본래 거친 풀밭이 없는데 호미질을 하는 건 허공에 말뚝 박는 거지. 임자가 직접 그걸 경험을, 자기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거친 풀밭에 호미질 한 적이 없다.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불교가 2500년 됐는데, 거친 풀밭에 호미질 한 적이 없어요.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좌주다운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진실한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오는데, 어떻게 이 진실하지 않은 말, 이 사람을 속이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정중하게, 같은 출가한 스님이 임재 스님처럼 그렇게 답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 적 없다 이래버리니까. 부처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분이 엄청 나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좌주도 출가를 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한 사람이니까 그 나쁜 기분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니 어찌 부처님이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진실한 말씀을 하신 분인데요. 이런 거지. 임재가 말했다.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요.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랬어요.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이러니까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가 있어야 속이든 진실한 말을 하든 이럴 거 아니에요. 부처가 있어야 뭐 속인다고 하든 진실한 말씀만 하셨다고 하든 이걸 가르쳤다고 하든 안 가르쳤다고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임재는 부처가 어디에 있냐? 부처가 어디에 있다고 진실한 말씀을 하셨니? 뭐 사람을 속이니 안 속이니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런 게 다 풀밭에 호미질 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풀밭에 호미질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속인다 속이지 않다 속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접 들어가는 거지. 직접 들어가요. 그럼 부처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 좌주가 말이 없자 임재가 말했다. 원래 이제 너하고 상종할 가치가 없다. 이래서 말을 안 했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뭐 말할 가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사실은. 스님한테 들은 건데. 부처님이 가르친 이 삼법인 사성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불교냐 이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라고 딱 붙들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삼법인 사성제가 부처님이 말씀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그게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뿐이지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참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니 이걸 어떻게 약으로 쓸 안목이 있으셨을까? 사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실한 말이고 진실한 가르침이고 그분들 말씀처럼 사성제 말 그대로 성스러운 진리의 말씀 으로 딱 붙들고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화할 가치가 없어요. 기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냐 이러거든요. 아마 이 스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뭔 얘기를 해? 출가는 왜 했는지 모르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좌조가 말이 없자 임재가 말했다. 상시 앞에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얼른 물러가시오. 얼른 물러가시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왕상시라고 하는 이분 있는 데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상시 앞에서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얼른 물러가시오. 얼른 물러가시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재는 이렇게라도 했네요. 저는 저보고 물러가라고 그러겠죠. 얼른 물러가라고. 다른 사람까지 오염된다고 얼른 물러가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임재는 반대로 했네. 이분을 얼른 물러가라고.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거예요. 임재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니까 내쳐버렸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지 마라. 너나 오염되고 그냥. 어쨌든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이런 말에 이런 말을 이렇게 보는 눈이 생겨요. 이런 말을. 이 말을 꼭 보기 위해서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망상에 속지를 않습니다. 분별에 속지를 않아요.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분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분별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분명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명밖에 없어요. 밝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게 분별이고 어떤 게 밝음이냐. 그게 분별이야.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거든요. 이거 하나. 이거 가르치는 거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재 스님의 이 대화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말씀도 전부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에요. 이거 하나를 자기가 직접 통해서 체험해서 이걸 실감하고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불교죠. 그게 불교. 그게 진짜 불교입니다. 이게 진짜 불교예요. 이게.